양육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번에는 38가 교재를 5가까지 했는데 마무리를 못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새가족 마무리하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기준이 분명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준이 분명해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응답과 축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제대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기준이 돼서 하는 이 새가족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새가족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준비된 참 제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서론의 성경 66권은 구약의 39권 결국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게 구약 39권이죠. 신약 27권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경 66권의 주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궁극적인 주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고, 또 이 성경 66권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우리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가족,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새가족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모두를 참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분명히 제자는 기준이 확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교재 사가에 보면 제가 양육하고 있는 38가 교재 사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아서 적색, 황색, 초록색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아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색일 때는, 황색일 때는, 초록색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 신호등의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철저하게 뭘 따라가는 제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본론의 참 제자는,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참 진리 안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제자,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또 그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25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청년부 생명 초청 축제가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뭘 가진 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서부터 쭉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사건들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또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성경에는 이 생명을 주러 오셨고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고 이 예수 생명에 대해서 성경 66권에 수도 없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을 얻은 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우리 영이 뭐요?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의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성경 안에는, 성경 66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물의 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사탄의 정체를 폭로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지금 민수기 읽고 있는데, 여러분이 민수기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면 여호수아 이렇게 쭉 역사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쭉쭉 지나서 시편을 지나서 아가서를 지나서 이제 마주칠 잠언, 전도서, 시가서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잠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너무, 저는 요즘 또 이렇게 잠언을 또 보는데 새 생명을 얻은 자, 구원받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잠언을 보면 너무 정말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삶을 쫙 해서, 그래서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전인적인 치유구나.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문제, 갈등,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나의 문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위기도 있어요. 한 번쯤은 다 살아 말아 할 때가 있잖아요. 없나요? 있잖아요. 없는 눈빛이에요, 다. 근데 한 번쯤은 우리가 살아 말아 그런 갈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로 성경에는 저도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짝을 사람이 나눌 수 있느냐. 근데 그 말씀이 저 가슴 속에 너무 강하게 부딪혀 왔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지어준 짝을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 갈등 오는 거 성경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있잖아요. 자녀 양육하는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답을 성경에 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구나.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새 가족을 만나면 1시간을 제 말이 필요 없어요. 확인시켜줘요. 몇 장, 몇 절, 몇 장, 구약, 신약, 막 성경, 막 1시간을 성경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나 보이시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도 우리 임소영 전사님이 쭉 양육하시던 분인데, 토요일 날은 제가 만나게 됐어요. 새가족 교제 몇 가 했는데 이제 사과할 차례래. 그럼 사과할게. 근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다. 적색, 황색, 적색, 황색, 초록색이 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 그리고 쭉 내려가니까 그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계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도전을 하십시오. 예배에 도전을 하십시오. 주일 예배에 도전하십시오. 수요 예배에 도전하십시오. 금요 예배에 도전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말씀 속에. 그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도전하십시오. 예배를 도전해라. 이 예배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내일 당장 예배에 도전하십시오. 내일 생명 축제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 내일 오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등록카드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제자고, 오직 말씀만 전하는 게 제자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자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모든 해답을 찾는 게 제자죠. 자,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모든 만물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의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 자,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27절 우리 다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하늘에 나는 거, 물속에 있는 거, 기는 거 모든 것을 다 뭐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마라밖에 없어요. 하지 마도 결국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우리 다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부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가 바로 무슨 죄이다? 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즉각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살 수 있는 살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여인이 발꿈치를 상할 만큼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확실한 뭐요? 확실한 피복음의 언약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만물의 시작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고, 인간의 시작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고, 인간의 문제의 시작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보이는 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살게 만드는 이 사탄, 결국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옛뱀 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또 성경에는,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 후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앞으로 마지막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자,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정표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섰든지 간에 이 자리는 누구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자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셔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더라도 한지 얼마 안 되더라도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그런가 아닌가 하고 성경 말씀을 확인하고,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록하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기준이고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의 바로 기준인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실족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넘어진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자,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건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죠. 기준이 안 세워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새 가족은 정말로 생명 걸고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전 영역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119편 105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내 발에 등이 되시고, 캄캄한 밤에도 이 말씀이 나의 등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두운 밤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는 그 길이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고 새가족이 된 사람 두 번째, 자, 교회라는 무엇인가? 자, 교회라는 무엇인가? 자, 건물이
기준이 아니죠. 건물이 기준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 속에 뭐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자는 그 안에 뭐요?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다.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다 알지만 우리 한번 다시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는 교회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서 음부에 관해서 어떤 음부에 관해서 흑암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7위권.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가, 그래서 주인 대신 이 교회의 공동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공동체가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가 바로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거, 정말로 우리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뭔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늘 품고 기도하는 게 뭔가? 다음 세대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한을 품은 교회 공동체가 아산 임마누엘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네 번째 보면 후대 한을 가진 공동체.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성교의 명령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가 임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란 무엇인가? 전도와 선교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후대를 키우는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 전도와 선교하는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전도해서 온 것 같고 누가 안내받아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산 임마누엘 교회로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누가 전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것을 통하여서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된 자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정말로 새가족 때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것이 이 일을 할 때 이 공동체가 유익이 될 것인지, 이 복음 공동체가 이것을 하면 유익이 되는 건지, 이 공동체가 이렇게 진행하면 유익이 되는 것인지 항상 뭐요? 복음과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 이 교회, 이 건물이 아닌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이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그분 안에 이 공동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기능이 바로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교회, 후대 키우는 교회,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모든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언약을 생을 걸고 복음의 언약을 잡아야 된다. 인생을 걸고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곧 뭐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한다. 철저하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 새 가족의 기준은 뭐죠?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기준은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1장이죠. 에베소서 1장 우리 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경륜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만드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게 만들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있던 나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 가운데 묶여있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심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것과 흑암과 저주 어둠에 묶여있는 나에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흑암 권세에서 나를 해방해 주신 것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과 내가 원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이것을 나에게 믿어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믿어진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를 창세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구를 따라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요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되게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축복이 이 말씀이 나에게 확 은혜로 다가와지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어?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인치심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머리에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베푸신 이 큰 은혜가. 자, 그리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세 가족의 기준은 철저하게 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게 만들고 말씀 속에 거하게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게 해요?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믿으시는 분이나 또 새가족이나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도 듣고 그렇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성경 66권을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뭐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어쩌면요 성경 66권을 굉장히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늘 문제 속에서, 늘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정말 그거 많이 깨닫는데, 어느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씀을 주시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저런 오면 우리가 민낯으로 이렇게 다 벗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자. 화장하면 이렇게 포장한다 얘기잖아요. 우리의 포장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레마로 올 때는, 어느 때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했어 정말로.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진짜 하나님 떠나 모든 인간은 죄인데 원죄에서 사함받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정말로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자칫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겠더라고요. 마태복음, 네 눈에 들보이 있으면서 왜 남의 눈에 티를 보냐.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빨리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이런저런 갈등을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가 정말로 많아요, 저는. 그리고 어느 때는 이렇게 또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생각할 수도 없는 막 위로와 격려와 막 힘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침묵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요. 긴 시간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답답해요. 그냥 진짜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혼날 때가 차라리 좋아. 말씀 앞에서 내가 혼나면 차라리 좋은데, 혼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코란데오에 이것을 가지지 않고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전도의 무슨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선교, 목사님 여행 가신 거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해보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대단하시다.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이 선교 현장을 저렇게 다니시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을 텐데도 단 한 번도 나는 그릇이 안 돼가지고 요거 조그만 거 하는데도 뭐 네팔 남아시아 선교 대회를 주최하는 9월 달에 그리고 망대를 세우는 그 9월 달에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포럼했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한 달을 싸웠어요. 한 달을 분쟁했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남들한테는 포장하잖아요. 이렇게 포장인데 가족도 자식한테도 안 해. 못해. 근데 남편은 되게 만만한 대상이야. 하고 싶은 얘를 다 쏟아부어. 그러니까 어느 날 이래.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사탄이다. 당신이 사탄인 것 같다 보니까.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보니까 당신이 사탄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랑 만만하다 그런 거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 평생 내가 이게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서 한 달 동안에 납품에 빠꾸 본 적이 처음이야. 한 달 동안에 싣고 갔다 빠꾸 받고 싣고 갔다 빠꾸 받고 시비를 거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래갖고 이거 때려 엎어버리고 아산으로 가야 되겠다.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오지 마.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잘해야지. 그래서 내가 글을 쓸 때, 근데 그 남아시아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고 망대를 세우는데, 그때 내가 누를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님. 나 요 조그만 거 하는데도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그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수십 년을 저렇게 쉬지 않고 다니시는데 분명히 이런저런 거 있었을 텐데 그게 준비되니까 하구나. 진짜 나 진짜 그러시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이렇게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쇠감이 꺾이는데 가장 만만한 대상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우리 전도자는 남편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이게 만만하니까 막 쏟아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네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철저하게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으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성경 66권에 갖춰진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꼭 집에 가셔서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30장 14절을 찾아보시고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 나는 행복한 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행복한 이 축복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뭘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10장 신명기 3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가 있겠느냐. 용사의 하를 꺾으시는 그 하나님. 이 말은 뭐죠? 구원받은 자가 가장 뭐한 자다?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흑암 저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제자, 그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237가 5천 종족 살리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고 메시지가 정리되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시작과 인간의 문제의 시작과 사탄의 정체와 실체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을 소유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후대를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최고의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